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지 않았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즉시 행한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39세였습니다. 그가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다고 창세기는 기록해주고 있으니 야곱은 그때로부터 22년이 지난 다음 해야 요셉의 살아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전 대륙에 걸쳐서 큰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근을 이겨내게 한 애굽의 대영웅, 애굽의 현 총리 대신이 요셉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 앞절이었던 창세기 45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지금 야곱에게는 한 가지 욕망밖에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 병 안 나는 것,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가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죽기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는 것, 그거 한 가지가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따르면 야곱은 그의 모든 소유와 가솔들을 이끌고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고 곧 브엘세바, 가나안 최남단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는 히브리어로 베엘셰바라고 있는데 이는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지역의 왕 아비멜렉과 함께 불가침 조약을 맺었기에 이런 지명이 붙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간용적으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정국토를 말할 때 최북단에 있었던 단 그리고 최남단의 브엘세바 이를 말하므로 이스라엘 전체 땅을 비유하여 말하는 것이지요. 야곱의 부친 이삭 때에도 이삭이 브엘세바까지 내려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본문의 상황처럼 큰 기근이 가나안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삭은 하나님께 한마디 말씀도 없이 한마디 자기의 허락도 없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아무리 큰 기근이 있어도 그래도 나일강의 범람으로 1년에 4번 정도 추수가 가능한 곡물의 추수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애굽 땅에는 언제나 있지요. 요셉 때도 그랬고 다른 때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화면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이 작았던 이삭이 그 기근 때문에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으로 들어가려 하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에게 건면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말씀을 반만 순종합니다. 즉 하나님의 막아서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의 완전 이주는 그가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래 살던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살았던 헤브론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고 그곳 그랄 지역 나중에 브엘세바가 되는 그 지역에 머물러 정착한 것입니다. 최남단에 머물러 있는 거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면 나 애굽으로 가. 우리가 이런 걸 양다리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식력이 정말 없어지면 하나님 안 주시면 급히 구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아마 브엘세바 그 그랄 땅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이때 갑자기 이삭에게 두려움이 임합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그 그랄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보았을 때 너무 아리따운 여인인지라 이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남편인 나를 살해하고 이 여인을 취할까 봐 거짓말을 합니다. 이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그 형편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 집에 아리따운 리브가가 있는데 이삭이 인사하길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누이 지간입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닙니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막연한 세상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꾸며 말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와 동일한 역사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2번이나 기근을 피해 남방으로 이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언약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긴 했지만 기근 안에서는 이런 형편을 살피는 겁니다. 세상이 어려우니 잠시 내려갔다 오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머무는 것이지만 삶이 어려우니 잠시 그곳으로 피했다가 올라오면 되지 않냐.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애굽으로 이주한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지요. 그곳에서 그는 그의 아내를 하루 정도 바로에게 빼앗기는 그런 슬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거짓말을 했거든요. 이 애굽 사람들이 아리따운 사라를 보고 나를 죽이고 그 여인을 취하지 아니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의 누이라고, 또 실상은 이복 누이였으니까 누이라고 소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이 그 여인의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에게 구하여 바로가 그를 데려가는 그런 일이 그 밤 안에 일어나게 되지요. 창세기 20장에도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경험했던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사라를 빼앗길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두 경우에 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가 험한 꼴 당하지 아니하도록 막으시고 또한 그곳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와 같은 위기가 그의 선진들이었던 야곱의 선진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직감점적으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야곱 또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요셉을 보고 싶지만 이 일로 인하여 혹여 손조들에게 임했던 그런 낭패가 나에게도 임하는 것이 아닐까, 혹은 요셉에게도 이것이 누가 되지 아니할까. 떠날 때는 기쁜 마음으로 떠났는데 브엘세바에 와서는 누가 생각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니지, 내가 기쁨으로 떠나오긴 했지만 그 소식 하나 듣고 내가 지금 치달아 내려왔지만 잠깐, 우선 하나님이야. 먼저 하나님이지.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 또한 그 가나안 지역을 떠나서 젊은 시절에 바단 아람으로 가서 고통스러운 20여 년의 인생을 보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명하신 땅을 약속의 백성들이 떠나면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것을 기억하여 브엘세바에서 즉시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성숙함이 많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이 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다음에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지요. 반대의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알려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이것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로 야곱이 그와 같은 예배, 그와 같은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늘 1절 후반부의 말씀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의 희생 제사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단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단수가 아닌 복수, 제바힘이라는 단어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한 번의 제사를 브엘세바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연거푸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올렸음을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즉 야곱은 그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다시 뜻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주제를 갖고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는 일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고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저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설교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감동으로 이루어져 임재함을 받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예배의 참 모습입니다. 또한 현대교회는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니 여러분, 예배 드리기 이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 집에서 나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오시면 하나님의 임재 없이 1시간을 그냥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거듭된 예배를 드리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야곱에게 다가오십니다. 응답으로 임재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단순히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보아라라는 야곱이 원하는 대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수준이 너무 다른 너무나도 큰 복 4가지를 그에게 연거푸 허락하여 주십니다. 첫째 복은 그들이 큰 후손들을 이끌어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되어 올라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야곱의 가솔들은 70인이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애굽은 세상의 세력 가운데 가장 강대한 세력으로 세상하면 바로 애굽이 떠오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도 수만의 민족들이 계속하여 방문하였고 그곳 가운데 동화되어 애굽인으로 변하는 역사적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만의 민족도 애굽에 들어가면 그 거대한 문화와 놀라운 문명 앞에 무릎을 꿇고 애굽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70인이었던 유목인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곧 그들의 문화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사라져서 그들의 민족이 애굽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세겜 땅의 추장이 딥나의 일로 회의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소수고 우리는 다수이니 저들이 우리에게 병합되어 흡수되리라 라고 선언하여 딥나를 데려오기 위해 할례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지요. 애굽은 절대 다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야곱아, 염려 마라.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축복의 길이다. 너희들이 그곳 가운데서 인도되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430년 후에 출애굽 때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430년 만에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그의 후손들이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게 되고 그 전체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르는 고대 사회의 큰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이시지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가문이 있습니다. 오남이요, 형제가 그렇게 되신 50대 60대 분들이 계시다면 식구들 다 모으면 그 아이들 다 모으고 손자 손녀 다 모으시면 한 5, 60명 되실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분에게 와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400년이 지났는데 내가 그 민족의 수장이 되어 있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애굽으로 이방인으로 초라하게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가슴 벅찬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갈 때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실질적인 야곱의 생애의 복이지요. 눈앞에 펼쳐진 복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자연환란이 있을 수 있고 도적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질병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동일한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너를 그냥 놓아주지 않아. 너가 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의 평생에 나는 너의 주인이 되며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시겠노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약속은 이행되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곱 또한 이 약속을 믿었는지 이후에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납니다. 파라오를 만납니다. 그 근동에 제일 가는 절대 권력자를 만나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예전의 야곱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 앞에서 이 나이 많은 유목민인 촌부가 기껏해야 70명밖에 거느지 못한 이 사람이 제국의 절대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도 물러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설명해 줍니다. 담대하지요. 전혀 위축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저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 일도 없습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힘 있는 악인 앞에 비굴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우리가 비굴해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야곱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제압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뱀과 정갈을 받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곳에서 돌아오라 외치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에는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제가 설명드리는 걸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6절에 이와 같이와 성령도 사이에 사선 하나를 꾸어 주십시오. 그 중간에 축약된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무엇을 받느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받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뭐냐면,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네로 황제에게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역사들이에요. 그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깁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내 자녀에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고난이 닥칩니다. 정말로 가슴이 멍멍하여 이것이 무슨 일인가, 손이 떨리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믿고 고백하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의 군병들이 들이닥쳐 그들의 아내들을 잡아가고 그들의 아이들을 화형시키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를 비난하며 살 수 있다 말하니 얼마나 그 마음과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기도할 기력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인생에 너무 큰 파도를 당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기도하고자 하는 욕망이 사그라듭니다.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허락하신 거 보면, 그래,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이건 기도해도 되는 일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약된 말은 이것이겠죠. 이와 같이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의심으로 그것을 잊어버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게,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왜 닥치게 하셨는가? 라고 말하는 그러한 때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내가 너무 슬프고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할 능력조차, 기도할 마음조차, 기도할 수 있는 여건조차 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교육시켜 보면 애들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것이 부럽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 잘생긴 애, 혹은 뭐 집이 잘 사는 애. 신앙이 막 자라나면 이제 이것들이 변화되지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부러웠는데 지금 제게 가장 부러운 건 예수 잘 믿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서 그 기도를 받고 자라는 것이 가장 부럽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 마음이 절절해져요. 좀 그래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이 부분이 생각나게 하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 그런 마음 들지? 막 하나님께서 저런 아이들은 어떻게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어갖고 매일같이 같이 교회 나오고 새벽 예배 때마다 나를 깨워서 나오는데 나는 새벽 예배 나갈 때마다 엄마가 그 교회 왜 가냐, 공부나 해라, 그 말 들으니 상처되고 아프지. 그래서 저 아이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너는 덜 사랑하는 것 같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저들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탄식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지만 너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하셨어. 성령께서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너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셨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인생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앞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는 그러할 때도 나를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믿음 잃지 마십시오.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 일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간구를,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탄식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에는 그냥 헬라어 원어로 설명할 때는 이해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그냥 한탄,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산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골방에 들어가서 다른 말 아무것도 못하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주여, 혹은 아버지, 그저 1시간 동안 울면서 아버지만 하고 넣으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탄식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그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저조차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산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장이 무너질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믿음이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집의 첫 번째 아들처럼 아버지, 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목사쯤 됐으면 하나님, 다 뜻이 있으시겠지요. 이게 먼저 나오고 대체 근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언제나 첫 물음은 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좀 하나님을 쏘아 붙여놓고 그런 다음에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좀 바보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또한 좋은 일이 생기면, 혹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기면 하나님께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러다가 또 나쁜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하시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하고 바보스러운 모습인지요. 바로 그러한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확실히 잡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잡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이 곧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 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양자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양녀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제는 똑같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볼 때 기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믿고 짜증나고 싫고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있다면 아주 크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보면 사랑스럽고 기쁩니다. 그것이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또한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야곱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 하나님이 너를 기뻐해? 네가 지은 죄가 얼만데? 네가 얼마나 그 앞에 잘못했는데 너를 기뻐하신다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전에는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쉴 새 없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심지어 사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랑받는 아들이시자 기뻐하신 자인 이 예수님을 이 음성에 들린 그 직후에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물질적인 부자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을 성전에서 떼어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아닌 사람들이 기뻐하는 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도 안 되자 세상의 모든 권세를 줄 테니 너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내게로 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돈 좋지 않아? 하나님이 사랑받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보다 돈을 쫓아. 그러면 돼.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보다 성공하는 것에 너의 인생의 목적을 둬. 그게 잘 사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물음이고 어리석은 이야기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우리가 매해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와 같은 사탄의 유혹에 금방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로 받으면 그런 사탄의 유혹을 단숨에 우리는 걸러내고 예수님처럼 끄집으며 그를 쫓겨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나가자마자 그런 유혹이 오면 그냥 덜컥덜컥 넘어지고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 그것이 회복되는 장소가 예배의 자리이고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가슴으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기뻐해. 나는 너와 함께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그 음성 아니십니까?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십니까? 그것이 예배가 주는 기쁨이고 충만함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야곱의 후손들을 다시 가나안 지역,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약속한 대로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요셉이 야곱의 임종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은 몇 달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아 연약한 육신을 끄고 가는 야곱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너가 반드시 요셉을 만날 것이고 요셉의 너의 눈을 감겨주며 너의 임종을 맞게 되는 그 복스러운 죽음을 허락해 주지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모든 이야기들은 이미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기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구약의 5권의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뭘 기념했냐면 모세의 때가 되어서야 제대로 된 문자로 이 5권의 책이 문헌으로 정리되었다라는 의미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전 이 족장들의 시대에는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승될 수 있었겠습니까? 기록물이 아니라 구전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를 끝없이 이삭에게 말했을 겁니다. 유명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삭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아빠 이랬어,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이삭도 마찬가지지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네 아버지, 너 할아버지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고 내게는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야곱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아브라함의 약속이 기억났을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길이, 나는 이렇게 막 꼬불러가고 굴러가고 이게 대체 어떻게 끼워 맞힐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 전반을 통하여 주의 일을 하고 계셨구나. 그 깨달음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희생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또 왜 중요하냐면 인생을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장소와 시간이 예배의 장소이고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배 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그 희생제사를 들음으로 민족이 크게 이루어지는 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에게 가서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셉아, 내가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냥 여기 온 것이 아니야.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네가 형들에 의하여 버림받아 이곳까지 오게 된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이후에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이 두려움에 떨 때에 요셉이 한탄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야곱이 일러준 말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을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받은 응답이 요셉의 응답이 되어 그 형들을 구원에 이르게 다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무서운 게 있습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들아, 코로나 때문에 내가 더 자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 교육받고 양육받을 수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제 정한 시간을 두고 집에서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한단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돼. 딸들에게 어머니가, 딸들아, 엄마가 예전처럼 교회 가서 많이 기도할 시간을 할애받지 못하겠구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자주 가면 교회도 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자주 기도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정에서 정한 시간을 두고 너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한단다. 딸아, 눈물로 기도하니 너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는다. 자녀들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속하여 너희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고 싶으나 수요의 한계가 있고 환경적인 한계가 있어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려 한다. 이 시간 기억해서 거룩하게 동참해라.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자꾸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가정은 그 자녀들이 야곱처럼 어렵고 힘겨울 때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께 나와야 돼. 기도가 답이야 라는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코로나가 한 6개월 이상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년간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할 거야. 더 기도할 거야. 더 예배에 목숨 걸 거야. 너희 아버지는, 너희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야. 그것을 일부러라도 표현해 주십시오. 어버이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우리에게 카네이션을 주었다면 우리는 영적인 복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